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해서 좋습니다. 뭐 이제 하세요. 따뜻해서 좋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이고 진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일기예보 포캐스트를 보니까 웨더 포캐스트 보니까 우리나라 그 셀시어스로 20도 20도 된대요. 와 얼마나 반가운지. 이번 주는 계속 따뜻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사랑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메이건하고 라이언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내가 보람이 생겨요. 내 속이나 열심히 뒤에다가 영어로 힘들게 잘 튀는 것도 많지만 번역을 해놨는데 라이언하고 메이건이 안 나오면은 이게 지금 보람이 없어질 정도예요. 오늘 또 토마스 청년이 와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이게 보람이 나요. 꼭 나오세요. 그래 열심히 또 번역을 해보고 틀린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뭐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수 잡고 같이 찾았어요. 마태복음 21장 Matthew chapter 21. 자 6절에서 11절입니다. verses 6 to 11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Let's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placed their cloaks on them, and Jesus sat on them. Very larg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t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The crowds answered,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아, 잘 읽었죠? 네? 라이언 잘 읽었지?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서요 이렇게 마당 넓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려면요 한 200억 들어요. 땅값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한 100억이나 좀 너무 비싼가 100억 이상은 들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새벽에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죠. 금요일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금요일 예배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 주일날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거는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나도 몰랐어. 그래서 사전을 옛날에 알긴 알았는데 또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성경사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절기상으로 보면은 교회 절기상 다음 주가 뭐예요? 다음 주는 4월 13일인데 고난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4월 13일에서 4월 20일 날이 뭐예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토요일 다음 주일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를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고난주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고난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오늘 읽은 배경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서 지셔요? 네? 갈보리 골고다산이죠. 그 골고다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뭐하러 들어가시는지 지금요? 네,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경을 읽으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루살렘을 여러 번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 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원래는 어디서 살아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인데 그쪽에서 살던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여러 번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고 어머니하고도 12세 때 어머니하고 한 번 오신 적이 있고 여러 번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읽은 오늘 읽은 21장에 읽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뭐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예? 십자가 지시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벌써 다 아시는 거야. 제자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넘기어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 마음과 그 심령이 굉장히 지금 대단한 그 마음을 갖고 들어가십니다. 내가 이제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죽는다. 가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옷을 벗어놓고 막 이렇게 따라놓고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가지를 벗겨서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로 뭘 타고 오셔요? 나귀를 원래 지금 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아놓고 하는 거는 왕에 대한 대접입니다. 그게 왕의 입성이야. 근데 이 왕이 들어올 때는 뭘 타고 들어와야 돼요? 아주 좋은 말, 위험 있는 말, 큰 말, 이런 걸 탁 타고 기세 등등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보통 세상 왕이 타고 오는 그런 백마, 큰 마, 뭐 아니면 무슨 큰 마차 의리의리한 거 이런 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타고 와요? 동키,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좀 우습지 않아요? 안 어울리죠? 근데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구원할 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우리를 섬기는 왕,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왕,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왕, 우리를 탄압하고 압제하고 우리에 있는 것을 막 뺏어가는 그런 세상 임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는 이 남들이 볼 때에도 시시한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런 겸손한 왕이에요. 우리를 섬김을 받는 왕이라 섬기는 왕으로 오신 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와서 이제 십자가 지기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증거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번 주에 다음 주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주간을 기념하는 그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셔서 하신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뭘 하셨냐가, 예수님 들어오셔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런 사람이 우글우글한 거야. 원래 성전은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뭐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 팔면서 거기서 나오는 뭐?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이익만 막 몰두해 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성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뭘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 라이센스를 줘요? 누가 주냐면은 거기 성전에 관리하도록 옛날서부터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항상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문제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많이 책망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바꾸고 이런 사람들에게 라이센스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익을 많이 남겨갖고 그 다음에 상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성전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님 보니까 성전은 그런 이익의 재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랬는데, 온 도둑의 소굴로 만든 거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는 마음 없고 거기서 얻어진 수입만 얻어주고 장사치들한테 또 바꾸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 내쳐주셨어요. 거기 어디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예배는 없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건 없고 전부 내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게. 그래서 그걸 다 채찍질해서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끗이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깨끗이 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도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돈 바꾸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내 속에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이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크로스가 진정 그 사람의 크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십자가 아무리 여기다가 주렁주렁 달아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같이 하시죠.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노래도 좋지만 더 귀한 거는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어내가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속에 뭐예요? 보이는 성전만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거기 뭐가 들어있느냐?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에 들어보시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일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을 우리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 잘못된 것, 이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진정 환영하는 거예요. 기다에 종려나무 까고 에어 벗어도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 그렇게 환영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우리 어디 계신지 알면은 막 옷을 벗어놓고 하지만은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런 환영을 원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내어놓는 그 환영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여러 가지 중에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21장 18절 19절입니다. 2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뭘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멀리 볼 때 야 무화과 나무라 그러고 가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는 없어요?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열매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는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spiritual status를 보여주시려고 해요. 영적인 상태를 지금 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레위인이야, 나는 뭐 율법사야, 나는 뭐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전하고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살았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도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주시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아주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랐는데 좋은 포도가 맺히지 아니하고 들포도가 맺혔다 그랬어요. 들포도가 뭐예요? 야생포도. 야생에서 항상 성경에는 들이라고 하는 야생이라는 뜻이에요. 들에서 막 나는 포도가 아니 포도 농부가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포도나무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좋은 포도가 맺지 않고 들포도 어때요? 먹으면 쳐서 못 먹습니다. 못 먹을 싹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 5장에서 책망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하면은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걸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열매는 뭐야? 무화과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죠. 다 같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시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며 다시는 이제 세상으로 쫓아 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각오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잠깐 읽겠습니다. Next week is the week that we commemorate Jesus' death on the cross. Today's text is the background of this incident, and it is the record when Jesus entered into Jerusalem riding a donkey. People welcomed him, spreading their robes and palm branches on his way, and shouting, Hosanna, Hosanna! Hosanna means save us in our words. First of all, Jesus cleansed the temple after he went to Jerusalem to save us. So let's cleanse ourselves in our hearts and lives ahead of the Lord's suffering day. We have to clean ourselves because we are the temple of the Lord. Let's clean off all the bitterness of injustice and greed and all the ugly and dirty old man. As Jesus cleaned his house, let's also clean the house of our own, the real Lord's temple. Then Jesus rebuked the fig tree without fruit. The Lord wants us to live the beautiful fruits of faith. If we only hear and do not obey, it is the same as the fig tree without any fruits. Jesus showed them their spiritual selves at the time by the fig tree without fruits. Therefore, we have to take a look at ourselves a week ahead of the Lord's suffering week. Our Lord Jesus Christ really wants us to bear the fruit of faith. The fruit that Jesus really wants is our faithful and spiritual fruits, not the figs.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한번 살펴보게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듣기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